시간에 회개하신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5장 31절까지 사사기 3장에서 5장까지 그 가운데 5장 31절을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에서 5장까지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애곡과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곡과 찬송. 본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애곡이라고 하면 그 원인이 가시와 올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시와 올무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찬송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안에 가시와 올무 때문에 애곡을 하게 되는데, 이 가시와 올무는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애곡이 일어나는데, 이 애곡이 하나님께는 찬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곧 애곡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 내리막길이 있으면 곧 오르막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애곡은 곧 여호와를 찾는 소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하면 그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들 같잖아요. 그죠? 사사들. 등장하는 사사들이 사사기의 주인공인데, 그러나 그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사들을 뒤에서 또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늘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곤란 가운데 뭐요? 도우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바로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범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늘 배반한다. 새로운 것을, 우상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 바로 그 배신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악한 배신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그렇죠. 초등학생들 그렇고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절교. 금방 사이좋게 게임하고 놀다가 싸우고는 너 절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또 막 같이 놀고 있어요. 야, 너네 어제 절교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 화해했대. 절교 풀었대.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주변에도 늘 있더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같이 놀다가 또 절교하고 또 다음날 보면 또 같이 놀고 있고 또 절교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 그 인간 중심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으면 절교해요. 또 조금 좋으면 또 같이 헤헤하 하고 노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시, 매분, 매초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흔히 죽 끓듯이 한다 그러죠. 죽 끓듯이. 죽을 끓일 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냄비 안에서 여기 금방 기포가 푹 터지면 또 옆에서 푹 터지고 막 쉴 새 없이 그 기포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죽 끓듯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기포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뭐라 그러죠? 유리 멘탈이라 그러죠. 유리 멘탈. 금방 얘기하고 후회할 일을 금방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을 또 하고 금방 하고 나서 후회할 말들을 또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들로 인해서 절교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유리 멘탈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곧 우리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죽걸듯하는 이 유리 멘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죽것들 하는 이스라엘이 찾는 우상들은 뭐요?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 능력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죽것들 하는 이 유리 멘탈을 이들에게 뭐 할 수 없다?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멘탈 트레이닝, 그래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 멘탈을 두껍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양을 통하여서 뭔가 인내심을 키운다. 극기를 한다. 극기와 인내심. 그래서 한때 해병대 해병훈련학교가 해병대 훈련학교죠. 그 아이들 수련장, 해병대 수련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대라고 그럴 거예요. 학대. 인간 스스로 극기 훈련을 통하여서 정신 수양을 통하여서 이러한 멘탈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멘탈들을 통해서 멘탈이 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멘탈이 결국 하는 일은 뭡니까? 한 번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일이에요. 이 강해진 멘탈을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죽을 듯 하는 유리 멘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인간이 인내심이 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내가 인내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올무 때문에 삶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내가 열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1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때문에 1등을 못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상에 10시간 앉아있지 않아서 수능에서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때문에 수능에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는 일들, 또 이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시가 하나하나, 올무가 하나하나 해체되고 빠지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오늘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을 볼 텐데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뭐 드보라와 같이, 에훗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이들이 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0시간씩, 1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안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니엘이요,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 사사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들이 한 일들은 하나하나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중점적으로 볼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속박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8년 동안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구출해 내시는데 이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구출을 받아서 40년 동안 평안하였어요. 왜 40년 동안 평안하였을까요? 이게 40년을, 이 평안이 40년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작심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잘 섬기자. 그래, 우리 다시 잘 섬기자. 그때 우리가 좀 잘못했었지. 그러고는 뭐요? 40년이 안 가는 거예요. 40년이 안 가. 40년 대단히 길죠. 40년이라는 시간. 그러나 7,000년, 이 만년의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한 7,000년 정도 되죠. 성경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7,000년 정도. 이제 지금까지 하면 이제 10,000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들을 볼 때 40년은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을 하지 않냐고 그 가나안의 곳곳에 그 이방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땅을 차지한 바로 그 가시와 올무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살아가니까 8년 만에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온니엘을 세워서 평온을 찾았는데 그것이 40년이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을 얻었다가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뭐요?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통해서 음란과 퇴폐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을 그들이 뭐요?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다시 모압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자,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점령했던 바로 여리고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자, 그러면 이 모압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은 우리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저쪽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북쪽 동쪽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쪽으로 지금 침범을 한 거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뭐예요? 침범을 당했는데 이 여리고는 거의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심부까지 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또 이 모압 족속의 이방 족속에게 점령을 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를 뽑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 가시와 올무를 내가 뽑아주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고통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는데 이들이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모압 족속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18해 동안. 이게 우리말로 하면 좀 발음이 거석하기 때문에 18회라고 얘기해요. 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걸 해방시켰는데 그걸 40년을 유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하니까 18회 동안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8회, 18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신이 이 죽을 듯하는 이 변죽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겠죠. 8회, 18회, 뭐 48년, 뭐 100년, 200년, 400년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언제냐? 결국 요한계시록의 때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가시와 올무 때문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시대.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노아의 시절에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인류를 몰살시켰을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거 우리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약에 기대하고 계신다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점점 더 나아질 거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계시다면 좀 있으면 네 손가락으로 잡아야 될 때가 오겠구나. 이 네 손가락을 잡고 있다가 좀 있으면 두 손으로 잡아야 될 때가 오겠구나.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될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하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육체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8배 동안 고생당하던 거 애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온내를 통해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40년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년도. 우리는 그래요. 잠깐의 행복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멘탈, 그런 유리 멘탈이에요.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또 화해하고 아침에 싸우고 또 저녁에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잃어갑니까? 사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싸울 텐데 뭐. 싸우고 화해하기를 일상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8년 동안 당하다가 40년 평온하다가 40년 동안 평온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그 우상들이 드리는 그 음란한 행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담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을 끊었는데 아침에 끊었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했는데 아이고 잘못했지 라고 생각해놓고 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8년을 고통당하던 것을 18회를 고통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8년을 고통당할 때도 애곡이었는데 18회를 억압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애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곡이. 처음에는 애곡이었는데 이제 애곡이에요. 그래서 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약하셔요. 멘탈이 약하시다가 아니라 자비의 멘탈이 약하세요. 돌아보지 않아야 될 것을 또 불쌍해서 돌아보셔서 뭐요? 사사 에웃을 보내는 사사 에웃을 통해서 사사 에웃을 통해서 바로 이 모압의 에글론을 착살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죽였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했더니 30절에 3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아, 이거 해볼만 하네. 여러분도 혹시 이거 해볼만 하네 생각 드십니까? 8년 고통 당했는데 40년 평온했으니까 18회 하니까 80년이 좋아지네? 여러분 그래서 18회로 모자라서 36, 우리 배로 한번 나가보시죠. 36배를 한번 애국 당해 보시겠습니까? 웃기는 계산법이죠. 어쨌든 18배를 고생당하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더라. 또 80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80년 지나고 나서 또 범죄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됐으면 이후로 영원히 우리 옛날 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80년 동안 행복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온도 깊어진다.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죽을 고생이 아니죠. 죽었다 살아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그래서 거듭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으신 분은 아직 멀었어요. 죽어야 돼요.
몇 번이고 죽을 작심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나아요. 죽어야 나아요. 자, 에웃이 죽고 난 이후에 딱 한 절 나오거든요. 31절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과연 사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줄밖에 안 내는 이 상갈이지만 이 상갈도 뭐요? 사사다. 그러나 이 상갈 혼자서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는데 혼자서 한만 애써도 뭐요? 안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올무는 혼자서 암만 애써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혼자서.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늘 이 가시와 올무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가시와 올무 때문에 우리가 죽을 텐데 그 죽을 고통이 와야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죽을 똥을 싸기 전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삼갈이 혼자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 일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 악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악함 속에서 뭡니까? 고통만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조금만 좋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오늘 좀 맛있는 쌀밥 먹으니까 고기 반찬 먹고 싶고 고기 반찬 좀 먹고 나니까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이불 위에 자고 싶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계속 가니까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단 말은 뭡니까? 결국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가시와 올무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눠 먹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혼자 먹기 부족한 거예요. 나눠 먹을 때는 행복했는데 나눠 먹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혼자 먹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쌀밥을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반찬에 쌀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입에 쌀밥과 고기 반찬이 들어갈 때 쌀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고기가 잘 안 넘어가잖아요. 고기를 팔아서 쌀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옛적을 생각하지 못하면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광야로 보냈더니 차라리 광야보다는 애굽 땅이 낫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쌀밥에 고기 반찬 먹다가 고기 팔아서 쌀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차라리 쌀밥에 고기 반찬 먹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내가 먹고 말 걸 왜 나눠줬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요? 에웃이 죽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이방 족속들처럼 그들이 행하는 그런 엄란한 일들을 행하면서 여기서 엄란한 일이라는 게 뭐 그 엄란한 행위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엄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하루만 법 없이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자동차는 빨간불, 초록불 관계없이 막 달리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힘 있는 남자들이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여러분들 법 없이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법 없이. 사랑 없이, 용서 없이 그냥 나한테 힘들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풀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차선 대로를 건너려고 합니다. 신호등도 없이 마구차등 달립니다. 오늘 안에 그 길을 건널 수 있겠어요?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오늘 안에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통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뭐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80년 이후에 또 악을 행하더라는 얘기예요. 한 80년 또 잘 살았으니까 또 몇 년 고통당해도 버틸만 합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 뭐 적금을 한 몇천만 원짜리 들어놨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그 적금 깨서 사니까 좀 살만해요. 근데 여러분들 적금 떨어지고 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적금 떨어질 때 되면 좀 세상이 좋아지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8년이 40년, 18년이 80년. 이게 계속해서 이게 어려워지지 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법대로 살면 고통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적금 깬 거 다 없어질 때까지 지기 전에 세상 좋아지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 여러분들 그런 희망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희망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시와 올무를 빼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지. 우리 안에 가시와 올무는 더 이상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죽어가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뭐요? 정지되는 거예요. 잠시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멈춰졌던 스톱워치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 움직이는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제목의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10분, 20분 시간을 제목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시한폭탄을 만들어 놓고 시한폭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선을 끊으면 멈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시한폭탄에 그 선을 끊어서 시간을 멈췄지만 그 폭탄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폭탄은 여전히 터질 수 있습니다. 멈췄을 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불가능합니다. 자,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더라. 이건 좀 약하네요. 아까 8년에서 18패 갔으니까 지금은 한 36패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심을 쓰셔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이때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여기에서 남자 여자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 세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뭔가 특별하다. 니는 집사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인 내가 더 특별하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우고 싶어서 세우신 거예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뭐 더 낫냐 이거죠. 네가 나으면 얼마나 더 낫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자 하니까 쓰시는데, 그래도 나는 좀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잠깐 한 줄 나오는 상갈.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들, 막대기 하나로 600명 죽이는 게 쉽겠어요? 상갈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지금 호의호식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호의호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상갈 보세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게 어떻게 호의호식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삶은 그냥 호의호식하는 시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좋은 데서 잠자리 할 수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내 막대기에 600명이 죽는가 안 죽는가를 봐야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쓰임받는가의 기준이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이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이불이 너무 황송해요.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따뜻한 이불을 듣고 자서 저는 날마다 죽고 싶어요. 부끄러워서.
그게 쓰임받는 증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증거. 좋은 입을 듣고 좋은 거 먹는 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얼마나 법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진리스럽게 살았는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쓰임받는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별로다 싶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40년, 80년 뚝뚝 끊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뚝뚝 끊겨져도 그래도 뭐 목숨만 부지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평안할 때 좀 살아남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80년은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한 살인 아이들은 80년이니까 가만히 있죠. 30대, 40대는 80년 동안 지금 고통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살았으면 띄엄띄엄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쭉 이어져야 돼요. 가늘고 길게라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끝이에요. 끊어지면 끝이지 뭐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발락과 힘을 합쳐서 시스라를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드보라하고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입니까? 헤벨란의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여요. 그렇게 함으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야빈의 군대 중에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데 이 시스라의 이 장군을 죽이고 난 이후에 야빈이 이제 점점점 흥세에 몰려서 결국 진멸하게 되었다. 이 진멸하는 데는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은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이 바락이 하기 위해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중요한 이 인물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를 통해서 또 누구요? 연합하게 하시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혼자 한 사람한테 하면 혼자 계시 딱 줘가지고 그 계시 받은 사람만 호의호식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그 사사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목적.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지켜보시다가 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내 사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사사로 쓸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때에, 사사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지금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사사로 부르고 계시는데 지금 그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세요? 뭐가 막고 있다고요? 악이, 죄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와 악이 내 귀와 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듣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으니 이 시대에 무슨 증거할 증인들이 있겠어요? 이 시대에 증인이 없어요. 증인.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인데 보고 들은 자가 없으니 증인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런 말쟁이들만 그냥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말쟁이들만. 자, 이 사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고백이 오늘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라고 하는 이것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야빈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고 나옵니다. 이 진멸. 자 보세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드보라와 발락 이 노래하고 있지만 드보라와 발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뭐하고 계신다? 스스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내가 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듣고 있냐? 너희들 지금 들리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저 뭐요?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이 그쳤다. 황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상태. 지금 한번 밖에 나가 보셨어요? 저녁에 8시 이렇게 넘으면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낮에도 사람이 없고. 인구가 줄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요. 우리 안에 가시와 올무 때문에 아파하니라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하니라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무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과 퇴폐, 방종, 불법 그런 거로 말미암아 뭐요? 이스라엘에 4만 명이 있지만 병사들 4만 명이 있지만 뭐가 없다? 방패와 창이 없어요. 방패와 창이 없는 병사가 뭐 어디다 써요? 그거 어디다 써?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 어디다 써요? 그 안에 기도가 없는 사람을 어디다 써?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황폐함 속에서 즐거움과 노래를 되찾아 주실 분은 오로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을. 자, 드보라와 발락과 누구요? 야엘을 통하여서 야빈의 가나안의 왕 야빈을 진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다고요?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아직도 이 남아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이방 민족들도 있지만 뭐요? 이스라엘 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마음속에 그 우상을 쫓고자 하는 그 불법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가시아 올무. 처음에는 가시아 올무가 밖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 안에 가시아 올무가 이제 생겨버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못된 습관이 원래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우상이 원래 이방 민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참여해서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몸 안에 그게 체질화된 거예요. 원래 마약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약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2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바램이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뭐요?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앞에는 80년이었는데. 40년, 80년 점점 늘어났었는데 다시 40년이에요. 그만큼 악을 저지르는 것이 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처음에 40년이에요. 그 다음에 80년이에요. 그러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조금 속도가 느려진 것이죠. 근데 80년 동안에 있다가 또 드보라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40년이에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자, 보세요. 40에서 80으로 늘어났잖아요. 80에서 40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속도가 그만큼 급격하게 빨라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눈앞에 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 언제까지 우리의 애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어야 돼요? 애곡의 찬송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찬송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주세요 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찬송만 하실 거예요.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의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애곡해야 될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때예요. 감사해야 할 때. 여러분들 애곡과 감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곡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송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애곡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한다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들 오늘 애곡하시겠습니까? 찬송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애곡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